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좀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대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리 알고자 늘 응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 아래에서 나시고 은불로 나에게 은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싸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곳에서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키고 행하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다른 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 주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것들을 다 우선이라 여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시간을 드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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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내 삶에 내 삶에
주께 손들고 경배해.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경배해 경배해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와 계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손들어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 주님만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때로는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또 우리를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따라가려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도 짓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셔서 온전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짓는 죄악들도 하나님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죄악들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정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두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님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두 번째에 그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들읍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들은 이 말씀을 다시 깨달읍시다라고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다시 깨달읍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살아냅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일을 하면서 가락시장에 가봤습니다. 가락시장. 여러분 가락시장 가보셨어요 혹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가락시장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네? 커요. 네.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러는데 거기에 문이 들어가는 입구만 20개래요. 20개고 제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내리려고 들어갔는데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도대체 차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 골목 같은 데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차가 들어가서 거기에 물건을 내리고 또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거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바로 이렇게 오더가 잡혔는데 또 가락시장인 거야. 또 이번에는 제가 처음에는 남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동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동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렇게 쭉 직진해서 오면 그 북 20인가? 뭐 아무튼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까지 오면 뭐 자기네 가게가 있는데 거기 와서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잘 찾아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분이 가락시장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찾아가긴 갔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거기서 들어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 어디로 찾아오세요 하면 주소 하나 받고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근데 희한하게 이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찍으면 거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진짜 간단한 나중에 찾으면 여기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찍고 갔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가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어떨 때는요 그래갖고 한 30분 헤매고 막 이럴 때도 있어. 그래서 30분 헤매고 있는데 전화 오는 거야. 왜 안 오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근처에서 찾고 있는데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오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찾아가는 거죠. 제가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가락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무슨 그 냉동 창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에는 뭐라고 찍어졌냐면 가락몰 이렇게만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보니까 진짜 크더라고. 가락몰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전화를 이제 제가 했거든요.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곧 도착하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문 1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앞으로 바리케이트 지나서 조금만 오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오시자마자 왼쪽으로 틀어서 오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길 간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도저히 자기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거기 앞에 오시면 제가 나갈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차를 유도해 주는데 뭐냐면 그 이미 지하 2층인데 그 냉동 창고 앞에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길이 있는 건데 글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냉동 창고 앞에서 이제 그 물건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마 그분이 이제 그런 물건을 여러 번 받았겠죠. 그리고 아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헤맨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보니까 아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 부분은 설명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나가서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게 그분한테도 좋고 시간을 저기 아끼는 데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오랜 경험 가운데 그 딱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얘기해줘요. 뭐 남일문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 2층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그래가지고 A5번에 도착하면 A5번에 도착해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차를 저보고 이게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기 이렇게 앞에 걸어가고 그럼 제가 따라가가지고 여기다 차 세우세요 하면 딱 그렇게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만약에 제가 그 길을 몰랐으면 엄청 헤맸을 길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줘서 이렇게 바로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 신명기는 이 신명기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모압.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딱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니면 출애굽할 때 너무 어려서 잘 뭘 몰랐던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때 그것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모세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동안 그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돼요. 뭐 하나하나 다루긴 어려워서 이제 뭉뚱그려서 좀 다루긴 할 건데 그런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건데 그거를 너희가 듣고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행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생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 여러분 이 말이 쇼킹하죠? 아닌가요? 안 쇼킹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생사를 결정짓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정말? 정말 동의하세요? 근데 아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나요?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어긴다고 나 다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뭐 거짓말 좀 한다고 죽습니까? 그냥 거짓말 좀 하면 매점 맞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거짓말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야구바따로 맞았거든요. 지금 뭐 거짓말한다고 죽지 않아요. 그냥 야구바따로 한두 대 맞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너희의 생사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얻는 이 과정 안에 너희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는 길이에요. 물론 육체의 살고 죽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죽고의 문제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 것들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실천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민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안 하고 지키려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들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왜요? 그 감각들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 이게 없으면 거듭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우리 본 어게인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 거듭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할 때 영혼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생하는 느낌들이 들어야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해도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건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내 안에 이게 그 영혼이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생기가 샘솟고 막 이런 느낌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들이 안 들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든 안 지키면서 살든 내 마음은 계속 내 영혼은 냉랭하고 계속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왜요? 여러분 우리 음식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예, 맛도 있고 많이 먹으면 어때요? 배가 부르잖아요. 그죠? 배가 부르고 살쪄요. 많이 먹어서 살쪘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고 나중에는 뭐 배가 너무 고프고 그래도 안 먹으면 결국엔 뭐 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살찌게 돼 있어요. 혹시 영혼의 다이어트 하고 계십니까? 그건 별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눈에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대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산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이게 혹시나 해서 여러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뭐 결혼을 한 분도 계시고 이제 안 한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 분들에게 제가 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여러분 결혼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결혼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좀 중요합니까? 결혼식에서. 아니 결혼 아직 먼 사람들 얘기 말고 가까운 사람들 결혼식 준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돈? 결혼식 준비하는 돈이 제일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할 때는 이제 결혼식 순서 안에서 결혼식 순서가 있잖아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 네? 밥 중요하죠. 밥도 중요하긴 해. 왜냐면 그 결혼식에 간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그때 밥이 어땠냐 이것만 남더라고 결국에. 뭐 물론 신부 드레스 근데 그날 신부들은 다 예쁘니까요. 네. 주례 근데 요즘에는 주례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있으니까. 예식장 필요하긴 하죠. 예, 잘 모르겠죠. 뭐냐면 결혼식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 서약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식 자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주례는 없을 수 있지만 주례는 없어도 없지만 신랑 신부가 뭔 해요? 서약은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서약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이제 성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에는요 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약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약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집계약 같은 거 할 때도 계약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에 근거해서 서로 얘기해요? 계약서 보고 얘기하죠. 계약서에 그걸 넣냐 안 넣냐?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뭐 계약 기간 안에 나가면 뭐 아니면 쫓아내면 뭐 2배로 뭐 월세를 준다 돌려준다가 뭐 아니면 이사비를 준다거나 이런 계약 사항에 넣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약이 중요해요. 왜요? 약속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준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이게 지금 우리의 기준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준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그런 그 예식이 거행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예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 서약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로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혼인을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미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켜야 돼. 그 약속을 지켜야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어.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보올의 일을 너희들이 기억해봐 이렇게.
그때 바알보를 따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설명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6절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또 9절에도 너희는 힘써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계속 반복해요. 지켜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 계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그렇게 계약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면 내 율법을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킬 거야. 책임질 거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대. 그런 약속이 이 안에서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내를 지켜주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들을 지켜주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면 다른 누군가를 지켜줘. 예를 들면 길에서 만나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지켜준다고 해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럼 그 사람 저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뭔데 지켜줘? 지켜줄 근거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들을 지켜줄 근거는 뭐예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을 하면서 서로 언약했어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은 이 언약 관계의 열매로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책임지고 돌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그런 언약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사람들 안타깝긴 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안타까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왜요? 제가 뭐 책임진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책임져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약속했잖아.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약속 지켜.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들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왜요? 비록 잘 살지 못하지만 비록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약속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돌보고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듣고 준행하려는,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나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최근에 그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너무 답답하고 이게 힘들어요. 이런 세상을 보면.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들이 꽤 많이 일어나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너무 이렇게 왜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살기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우리가 좋은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고와 아픔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기준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준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 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려고,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내가 좀 괜찮으려고 한 행동들이 다른 누군가의 인격과 다른 누군가의 그런 마음들을 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파괴되는 현상들을 겪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보면서, 교육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교육이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육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그 교육의 전당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막 그런 묻지마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야, 저는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막 우리 비난하고 그리고 막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어디서 누구를 죽이겠다,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겠다, 이런 그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막 그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옛날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준이 무너져서 그래요. 기준이 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준이 내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준이 내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내가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죽는 거죠. 파괴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죽어진 상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옛날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일부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끝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말씀을 놓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내 말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 주고 내 말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 되게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지만 되게 이렇게 깔끔한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바닥에 머리카락이 돌아다니는 걸 되게 싫어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바닥 있잖아요. 거기에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뭉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면 빨리 치워야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청소를 꽤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게 되게 싫어요. 집에 들어가서도요. 제가 이렇게 일을 마치고 피곤한 대로 들어갔는데 집이 개판이면요. 막 여기저기 물건 어지러져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우리 아이들 진짜 완전 엄청 괴롭혔겠다. 엄청 잡았겠다. 쟤네들은 그래서 너무 집이 너무 불편하고 불행한 곳이 되겠다. 그리고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되게 좋은 아빠고 막 그렇지 인격적이고 막 그러진 않지만 그래 되게 많이 참아주고 되게 많이 인내해주고 아이들에게 되게 많이 져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제 성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이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이 되게 많이 될걸요. 우리의 본성과 다르게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양보해주고 포기해주고 또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은 진짜 불행한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다. 또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게 뭐 제가 막 되게 잘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느끼거든요. 아 오늘 이 말씀에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순종하려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누구냐면 아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날은 막 진짜 뭐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날 때가 있는데 그날 묵상한 말씀이 생각나서 참고 또 참을 때도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려면 여러분 그 땅에 뭐 토질이 좋고 뭐가 여기가 거름이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운 거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지분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아, 세상이 악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빛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빛이 그 빛을 잃어. 그래서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움에서 다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다니면 우리가 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낮에 다니면. 그런데 어때요? 밤에 다니면 여러분 우리가 돌뿌리에 넘어지고 아니면 뭐 앞에 뭐가 예를 들면 조그만 물 웅덩이가 있을 때 거기에 발이 빠지거나 이게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전등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 하다못해 핸드폰 그 후레쉬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눈앞에 그런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세상에 비춰야 되는 성도들이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 기준도 무너뜨린 채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뭔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도 잘 모른 채 헤매고 방황하다가 고생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부터 그런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그래서 이 공의로움이 세상에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보면서 야 정말 공의로운 큰 나라야 라고 그렇게 칭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걸 잘 못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도 힘들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거 힘드네. 예수 믿는 거 재미없네. 예수 믿는 거 고통스럽네. 아 나는 안 믿어야지. 난 저렇게 힘든 거 안 해야지. 난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 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게 그냥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생각이면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제가 지난주에 그 불면증 때문에 어떤 한의원에 갔거든요. 한의원에 갔는데 제가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나 그래서 딱 갔더니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기 디톡스를 좀 하라는 거지. 살을 좀 빼시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 아니 불면증하고 이 살하고 뭔 상관이야. 그래서 제가 비용도 비쌌지만 지금 아직 뭐 그렇게 할 의지가 별로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살을 가끔 이렇게 많이 뺀 사람들 보잖아요. 아니면 격하게 막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갑자기 막 살이 쏙 빠진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건강에 굉장히 적신호가 켜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냥 그대로 살면 곧 죽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빼라고 하면 빼더라고. 저는 아직 뭐 죽어요까지는 얘기 안 해서 제가 안 빼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막 운동 안 하고 싶고 해도요 그게 내 죽음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가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그냥 이거 내 취사 선택할 문제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취사 선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당장 우리의 몸이 죽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져도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일 때는 그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점점점 시간이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잃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나 열심이 전혀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약간 그게 무슨 국룰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청년 때 열심히 하다가 애 생기고 뭐 결혼하고 애 생기고 그러면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약간 우리나라 국룰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신앙의 국룰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렇게 안 살걸요. 우리. 근데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게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이 혹사당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고 뭐 하고 이런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았을 때 내 삶이 손해인지 이익인지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엄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카톡방에 보면 이렇게 묵상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정직한 고백들 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렇게 고민들 뭐 아니면 그런 것들 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달란트를 하면서 이제 그걸 시작하긴 했지만 너무 이게 잘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묵상들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도전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아니면 나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를 살린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요 경우생활 좀 안 해도 똑같아요. 출발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쟤도 대충 하고 나도 대충 하고. 근데 여러분 그 경원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위기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기에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위기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방식, 웬 자기가 이미 기준이 돼 있으니까. 저는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할 때 내가 사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산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세비세 지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이 부제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는 부제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겠다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주의 교회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또 말로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죠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존재를 우리가 무겁게 느끼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떨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비참한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서 하나님 또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또 그 말씀은 하나님 지키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희생하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진행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준엄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공의롭게 살아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가 기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복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비세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비록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은 이것을 움켜쥐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그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젊음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젊음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잘 습관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튼튼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귀한 장년들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빛으로서 밝은 빛을 내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비세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 나라 짐을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이 기준이 없는 시대에 기준을 세우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그 큰 광고는 없고요. 이제 9월달 첫 예배 같이 드렸는데 9월 예배 섬김이 한번 참고해 주셔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같이 소그룹 모임 있고요. 네, 별다른 공연 없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